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자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알아듣도록 볼 수 있도록 깨닫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선 그곳에서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1장에서 6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바벨론 포로들이 깨닫고 정리했던 지혜, 그 지혜를 우리가 지금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잠언을 통하여서 가장 기초적인 지혜, 마치 모세오경 같은 지혜였다면 그 모세오경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자.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외쳤던 선지자들의 삶.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살려고 했고 전달하려고 했던 그들의 삶은 결코 하나님이 본래 말씀하신 것과 좀 달랐죠. 그래서 애언자들, 선지자들의 삶과 비슷한 욥기의 삶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는데, 지혜대로 살았는데도 도리어 악인들이나 당할 법한 그런 삶이 참 슬픈 그런 일들을 겪은 사람들, 도저히 설명하기 어려운 삶을 살았던 이들을 대한 이야기, 고민, 그 이야기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이걸 합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 잠언도 삶에 대한 어떻게 보면 권면이 많은데 전도서도 삶에 대한 권면이 많습니다. 욥기는 논쟁이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논쟁 후에 고민 후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 제 삶의 삶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전도서에 들어 있습니다.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를 헛되다는 표현보다는 잠시 잠깐이라는 표현으로 보고 그 표현을 따라서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잠시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가치 있는 생일까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나이가 든 이가 젊은이에게 젊은이에게 잠언과 똑같은 생애가 아니고 참 혼돈 같은 그런 삶 속에서도 질서 있게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그런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1절에 대해서 의견들은 각각 다양합니다. 누군가는 이 왕의 권위를 빌어서 한 이야기다 그러기도 하고 이야기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다 그러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솔로몬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각각의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아, 저는 그런데 솔로몬의 남겨진 이야기를 그 이후에 정리한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헛되도다라는 표현도 가능하겠으나 이 말을 잠시 잠깐이다. 우리 인생은 잠깐이다. 잠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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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니 모든 것이 그냥 잠깐이다 하는 그런 측면으로 읽었으면 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도 사람은 잠깐이죠. 사람은 세대가 바뀝니다. 하지만 그와 비교하면 이 땅은 거기에 비교하면 영원합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대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이러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조화의 법칙들 조화는 늘 그대로 있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한다. 만물이 이렇게 계속해서 존재하고 그 조화의 법칙을 따라서 그 모든 것이 변화하는데 인간은 잠깐 살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볼 수 없는 거죠. 다 들을 수 없고요.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배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던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세대, 내가 살고 있는 시대 잠깐 보는 겁니다. 이전 세대들의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사람은 기억에서 잊혀지는 거죠.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나라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우리 인생의 삶 자체가 잠깐 사는데 대부분은 괴롭게 살고요. 수고하며 살더라는 거죠.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 잡으려는 것이로다. 모두 다 잠깐이더라. 잠깐 바람 잡는 것처럼 그냥 잡다가 끝나더라는 거죠.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보라,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 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어, 어떤 인생은 두 가지로 한다는 거죠. 뭔가 미친 것처럼 사는 게 있고 어떤 사람은 미련하게 살더라는 거죠. 이분은 인생을 나눠볼 때. 근데 이것도 그렇게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다 바람 잡으려는 것. 이 바람 잡는다. 바람 잠깐 숨을 내쉬다 하는 표현이 헛되다 하는 표현인데 그런 정도로 있고 하더라.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세상 보는 눈이 많으면 이것도 신경 쓰이는 것도 많고 그러죠. 그리고 알게 되면 그만큼 또 이것저것 자기 삶에 실제로 아이고 잔소리도 많아지고요. 그렇게 됩니다. 전도서 2장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나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어째도다. 인생 그래 잠깐이라면 즐겁게 살자. 즐겁게 살자 했는데 이것도 그냥 잠깐이더라. 내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이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천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이분은 술을 즐기기도 하고 또 선한 삶을 추구해 보기도 하고 내 사업을 크게 해놓으라. 또 자기 사업 열심히 또 하고요. 그 사업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건축 사업도 한 것 같고 포도원 일고 농사도 열심히 한 것 같고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폈으며 어, 그 나라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에서 연못들을 파고 물을 고이게 하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네, 이런 것들 나무에 더더구나 산에다가 물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거 상당한 큰 사업일 텐데요.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이런 일을 실제 해본 사람 이 전도자가 누구든지 간에 실제 해본 사람은 저는 솔로몬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해보지도 않았고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해봤다. 자기는 해봤다라고 표현하니까요.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부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다. 창성하면서도 지혜도 여전한 그런 사람. 그러면 딱 두 사람 떠오른다는 거죠. 한 사람은 솔로몬이고 또 한 사람은 어, 히스기야라고 생각한 거죠. 루터는 히스기야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먼저 있던 모든 자들 왕들보다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다윗 이전에도 그곳에 있었죠. 그리고 또 여부수 족속이라는 이런 데도 있었죠. 또 다윗 이후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다 할지라도 솔로몬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열심히 이분은 정말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포도주를 즐기는 삶, 즐겁게 기쁘고 즐겁게 살았던 삶, 그런가 하면 착한 일을 열심히 해보려고 했던 삶, 그런가 하면 또 아내도 여러 명 두었고 재산도 엄청나게 증식했고 그러면서도 지혜를 추구했던 삶이 있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이분의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우리의 몫으로 얻은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걸 가리켜서 스펙이라 그러나요? 어, 그거 그냥 얻지 못하죠. 뭔가 열심히 해야 결국은 자기게 되는 거죠.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중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잠깐이어서 바람을 잡는 것이며 헤아려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 결국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하는 생각이 이분에게 든 것 같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을 보니라. 지혜로운 자, 망령된 자, 어리석은 자 이런 것이 인생 가운데 각각 인생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 속에 보이는데 이 다음에 오는 사람은 내가 이거 해놓은 거 가지고 뭐 할까? 인생은 잠깐이지 지속되지 않더란 거죠. 뭐 이 땅에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이런 모든 질서의 조화 법칙, 하나님의 피조물의 조화 법칙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인간은 그에 비교되면 잠깐이다. 이어지지도 않더라 하는 거죠.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 눈이 그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지혜를 추구하건 그리고 우매하게 어리석게 살건 간에 물론 지혜가 뛰어난 건 지혜가 어리석은 것보다 우매한 것보다 훨씬 뛰어난 건 사실이죠. 그렇게 사는 게 좀 더 인생에 가치 있는 거죠. 하지만 결국 당하는 일은 똑같더라. 지혜자도 같은 일 당하고 어리석은 애도 똑같은 일 당하고 특히 결국 똑같이 죽잖아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하는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지혜에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이것도 바람이다. 지혜자도 우매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잠깐 내가 한 거 열심히 하고 쌓아오는 거 그거 그냥 모래성 같이 돼버린 거고 물거품 같이 된 거고 그냥 겨우 바람 한 좀 잡는 거. 손 놓으면 그냥 바람은 어딘지 사라져버리는. 그렇게 평생 수고했는데 잠깐 그냥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게 불과하더라. 내가 헤아려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이거 넘겨주면 그대로 잘 이어갈까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헤아려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이것도 어쩌다. 그 다음 이어지나요?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이잖아요. 르호보암이 그걸 이어가나요? 아니잖아요. 이러므로 내가 헤아려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이것도 잠깐 있다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이지 계속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도리어 큰 악이 되고만 수고한 열심히 한 것이 그 다음 사람에게는 선한 일로 사용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악의 일로 사용되기도 될 수도 있는 악으로 오용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죠.
우리나라의 어, 1세대 특히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고아원이라든지 과부들을 위한 집이라든지 그런 일들을 6.25 이후에 열심히 했던 전국적으로 90% 넘게 자기 자비량으로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들이 기독인들이었습니다. 그이들 열심히 해서 아름답게 고아들이 이 땅에 자리 잡도록 그리고 과부들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그 다음에 남겨놨더니 그 이세대들이 그 일을 물려받으면서 착한 일을 할까요? 착한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업수단으로 바뀐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기독인이 물려받았는데 악이죠. 착한 일을 열심히 해서 했으면 그 다음 사람도 그 착한 일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사업을 물려받는단 말이죠. 사람이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있을 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이때도다. 힘쓰고 애쓰는 것, 그거 열심히 진짜 슬픔 가운데도 바람 잘 날, 나무, 가지가 많은 나무는 바람 잘 날 없다고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온 집안 이런지 대수사를 열심히 쓰고 했는데 그게 잠깐이에요, 잠깐. 그 사람이 평생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고 그 사람 때문에 버틴 게 잠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요. 사람이 오늘을 살 때 내일을 바라보고 살 것도 아니고 어제를 바라보고 살 것도 아니고 오늘을 살 수 있는 잠깐이니까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오늘요. 오늘 먹고 마시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요. 내 마음 기쁘게 그렇게 보람되게 오늘 하루를 사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이분은 그거 열심히 정말 잘해봤나 봐요. 많이 해봤나 봐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지혜와 지식과 희락, 기쁨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죄인은 노고를 평생을 고생하며 사는 것이 죄인만 그러나요? 착한 사람도 고생하며 많이 살던데요. 도리어 우리나라는 아이고 그냥 누구는 바람 피고 여기저기 그냥 집안 집안 모두 무너뜨리고 다니고 그 뒤수습 하시는 어머님들이 평생 고생하며 사시고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머니 그럼 죄인인가요? 그것도 아닌데 죄인에게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로다. 이 전도자에게는 그들이 보는 눈이 죄인이 쌓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다.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 실제 그러나요? 도리어 착한 사람이 쌓아가지고 그 다음에게 물려주면 그 다음 사람들이 악인이 되는 경우가 착하지 않게 그걸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전도서 3장입니다. 범사에 기한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 뭐 우리가 돌을 던진다. 이걸 바둑으로 생각하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기하는 일과 아직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일, 뭐 그런 일에 대한 얘기 돌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되는 일이니까요. 찾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는 오늘 우리 인생의 날은 어떤 때에 합당합니까? 그 때에 맞게 사는 것. 그것이 오늘이어야죠. 오늘 그 때에 맞게, 가장 맞게 적절하게 사는 것. 그게 보람되고 가치 있는 오늘이겠죠.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예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죠. 애쓰게 하는 거. 그럼 애쓰지 않고 사는 것이 인생일까요? 그게 가장 행복한 걸까요? 저는 애쓰고 살면서 힘써 살면서 그것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보람을 누리는 거. 그게 인생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기 모든 것 지금 잠깐 인간의 이러이러한 때하고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 때하고는 약간 다르죠. 11절의 때는 뭡니까? 천지 만물이죠. 조화롭게. 거기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잠깐이 아닌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잠깐보다 더 넘은 잠깐 살다 보니까 잠깐을 넘어선 초월한 그런 인생,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중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아. 기쁘게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오늘, 오늘 즐겁게 먹고 즐겁게 마시고 내 식탁을 오늘 누리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게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먹는 건 너무 안 먹으려고 버티고 일 마시고 오늘 즐겁게 드시고 오늘 즐겁게 일하십시오. 대신 하루를 적어도 열심히 수고했다. 그냥 멍하니 보내는 그런 하루는 사탄이 원하는 하루죠. 우리 일들을 오늘 하루를 보람 있게 땀을 흘려서 정말 수고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열심히 해야 돼.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가치 있는 일 열심히 하면서 낙을 누리는 것. 특히 기뻐하며 선을 향하는 것. 선한 일, 착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오늘 우리에게 할 수 있게 하신 착한 일. 그 일을 기쁘게 하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 낙을 누리는 것. 이게 가장 보람된 거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우리 인생과 비교되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죠.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 위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잠시 잠깐인 인생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이 땅의 천지 질서를 지속적으로 그래도 보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경외하게 하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의 법칙을, 이 조화의 법칙을 지금 사람들이 스스로 망가뜨려가지고 인간 스스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요즘 이 지구상에서 곳곳에서 보이죠. 참 슬픈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면 그렇게 이 지구를 망가뜨리는 삶을 오늘 살지 않을 건데.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도 있을 것,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헤아려서 보건대 재판하는 것 거기에도 악이 있고 재판하는 자리가 선해야 되는데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것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사람들은 악이 있다. 정말 의존해야 될 것, 거기는 올바라야 되지 않나요? 하는 곳에 악이 있더라. 우리나라의 재판정이 정말 정말 선할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지 않나요? 실제 예전과 달리 이제는 수많은 뉴스가 들리고 그리고 어떤 사건에 대한 전모, 그 이전 왜 이런 사건이 여기까지 이렇고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를 요즘 뉴스로 볼 수 있고 적어도 탐사 기획을 해가지고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 재판이 과연 공정하냐 하는 것도 볼 수 있죠. 또 정의를 행해야 되는 곳, 거기는 우리나라 행정이라든지 법을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법 집행하는 곳, 그리고 행정하는 곳에 그것이 정말 정의가 행해지나요? 어떤 사람들의 사익, 어떤 사람의 자기들을 위한 목적으로 법이 이용되어지고 하는 것,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건 없나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의 그 자기가 짐승과 다름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내가 인간이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해야 되는데 짐승과 다름없다 하는 걸 깨닫는다면 우리가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죠.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때미로다. 그냥 먹고 살다가 그렇게 죽는다면 짐승과 다를 바 뭐가 있는가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원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야. 이 땅 가운데서 인생이 정말 즐겁게 살 수 있는 짐승과 좀 다를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 일입니다. 일. 이 일을 정말 즐거워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보람을 누리고 그 일을 힘쓰고 애써서 근데 더더욱 그 일이 착한 일이 해야 되겠죠? 선한 일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무엇보다도 기본 바탕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착한 일이 해야 되겠죠.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야?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올지. 아,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둘 때는 나름대로 뭐 선한 목적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주변과 pe어놓고 지내려고. 근데 그런 말이면 어떤 결국 올지 솔로몬이 그 다음에 르호보암 때나 이때도 봤다면 아내 그렇게 많이 두지 않았겠죠. 그리고 희스기야 왕이라면 아 그가 생명 12년 연장받아서 그가 한 일, 뭐 바벨론 쳐들어올 준비시켜주고 그리고 자기 나라 자기 다음에 그때 정도에 아이 한 명 낳아가지고 그 아이가 나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들어 버린 일이 있었다면 그 헵시바라는 여인과의 어떤 아이를 낳는 일 그런 일을 과연 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하는 일은 장차 어떤 결과로 오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선한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 열심히 하는 거죠. 우리 나름의 즐거움과 보람을 누리려고 오늘 열심히 하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전도서 4장입니다. 내가 다시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모든 학대.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도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들을 우리는 서민이라고 합니까? 일반 서민들? 또는 약자들이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 했으며 이 학대받는 자들은 이미 죽어버린 자들이 더 복되다. 참 인생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 하는 거죠.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나. 아, 이분도 상당히 좀 인생을 비관적으로 본 측면도 있죠. 근데 이 비관적인 것이 인생 전체가 아니고 누굽니까? 특별히 학대받는 자. 근데 학대받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신원도 받지 못하고 그거에서 벗어나지도 못하는 자. 평생 학대받고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죠.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또 이제 좀 잘하면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로다. 이것도 참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버린 거죠. 지혜 있고 수고와 재주를 가지고 있는 게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도다. 그럼 또 그와 반대로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않는 거죠. 자기 몸만 또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그래서 이분이 결론을 우리 인생 사는 어떠한 지혜를 말한다면 두 손 가득해가지고 수고해가지고 그것이 잠깐 없어지는 것보다 그냥 한 손, 한 손만 가득하고
인생 평온하게 사는 거. 이게 그 아굴의 잠언에도 있지 않나요? 너무 부하지도 말고 너무 가난하지도 말게 하시옵소서. 내가 또다시 헤아려서 했던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유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어때요? 불행한 노고다. 아, 참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고생해요. 근데 그게 다 자기가 못 누려요. 딴 사람이 다. 자기는 또 그거 일한 것 때문에 행복하지도 않아요. 참, 그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서도 인생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두 사람, 동역이죠. 함께 일하는 거, 함께 있는 거. 혼자보다 낫다는 거죠. 아, 요즘은 우리나라가 혼자 사는 것, 이걸 갖다가 이제는 좀 즐겁게 살아라. 그래도 된다라는 삶으로 점점 좀 가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거. 그런데 아무리 봐도 혼자 사는 것보다는 둘이 함께 사는 게 훨씬 낫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오늘 혼자 즐겁게 산다 할지라도 함께 있어야 그가 힘겹고 어려울 때 붙잡아 줄 자가 있죠.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우리나라하고는 달리 거기 기온이 밤에는 아주 차게 좀 내려가거든요. 그럴 때 낮에는 아주 덥고요. 그럴 때 밤에 함께 체온을 나눌 사람이 있다는 거.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인생 살 때 적어도 함께 삶을 공유하고 함께 마음을 통하고 함께 손잡을 수 있는 사람 두 사람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도 그 사람도 손잡고 그 사람들도 내 손 잡아줄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친구 두 명은 있다면 인생 그래도 가치 있게 산 인생이지 않겠나 하고 이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던 가난했는데 젊은인데 이렇게 될 사람. 혹시 이게 솔로몬 때, 히스기야 때는 안 보이는데 솔로몬 때 한 사람 보이죠? 그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이런 비슷하죠? 인생 스토리가. 내가 먼저 헤아려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겠고 그의 치리를 받은 모든 백성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로다. 이것도 잠깐이고 인기 있는 정치인, 인기 있는 왕 잠깐이더라는 거죠. 그 다음엔 또 그것도 잊혀져 버려요. 금방 사라져 버려요. 아, 열심히 참 수고해 놓은 거, 그 다음에 다 망가뜨려 버리고 그럴 수 있죠. 우리나라의 그 나라들, 예전 나라들 열심히 해놓은 거, 그 다음에 망가뜨려 버리는 왕들 많고 잘해놓은 거 정말 물거품처럼 돼버린 그런 것들도 많죠. 이런 이야기, 우리나라 이야기나 다른 이야기, 나라 이야기나 마찬가지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은 마찬가지이겠죠. 전도서 5장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이거 다 봐준다. 제사 드리고 나아가면 하나님께 다 용서해 주시고 한다는 거죠. 근데 말씀을 듣는 게 뭡니까? 가까이에 말씀 듣는 건 평소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근데 그냥 제사만 드리고 말씀은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우매한 자라는 거.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말을 적게 하라. 근데 요즘 우리나라는 말을 많이 하는 기독교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말을 많이 해드려야 되나요? 말을 적게 해야 되나요? 기도가 떠오르죠? 꿈이 많으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납니다. 걱정이 많으면 그것 때문에 꿈도 꾸는 거죠. 그리고 말이 많으면요, 말실수라는 걸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아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특별히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천사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삶인데 자꾸 나서서 말을 하고 하면 그것이 결국 나에게 올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꿈도 많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는 이 땅 가운데 참 어떻게 저런 일들을 가만두고 보지? 어떻게 저런 일이 계속 자행되지? 하는 걸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는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 그런 일 비일비재하다. 언젠가 이거 다 지켜보고 계실 분이 있다. 너가 그것 때문에 지켜보냐 안 보냐 그렇게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의심하거나 그렇게 마음에 갈등하지 않아도 다 지켜보고 계시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 다 잠깐 부자가 부자로서 만족하는 법이 없죠. 더 많은 부를 가지려고 계속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만족의 존재입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의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재산이 많아지면 함께 그걸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도 많아지겠죠. 그 속에 일하는 사람도 많아지겠죠. 그러다 먹일 입이 많은 거죠. 또 재산은 그런 데 써야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 때문에 잠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꾸 끊이면 신경 쓰고 그럴 바엔 차라리 그거 안 가진 것이 낫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인생을 사는 거죠. 내가 헤아려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가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재물을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 재물은 많으면 좋아. 많을수록 좋아. 해가 되도록. 그러려면 수단방법 안 가리고 하겠죠. 결국 그것이 재물이 자기를 망가뜨릴 텐데. 그 재물 소유하는 일 때문에.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에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났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에게 부장품으로 옆에다가 뭐 이것저것 옛날에 많이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나서 약탈당하면 가장 먼저 파헤쳐지는 것이 부자들의 무덤이라고 하죠. 근데 그런 거 다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인생은 결국 바람 잡는 수고에 불과하더라. 일평생을 어두운 데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이 부하고 싶어가지고, 부자 좀 더 많이 가지고 싶어가지고, 평생 이렇게 살더라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서 즐거움을 보는 것. 이게 선하고 아름답다. 적어도 우리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고 경외하는 일 가운데서 그 일이 보람되고 열심히 일하되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하는 일이 우리에게 즐겁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그걸 가지고 더 모으겠다, 더 모으겠다, 아둥바둥 할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주신 것 가운데서 즐겁게 살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란 거죠. 어, 해외 여행을 가다 보면 특히 조금 좀 선진국이라 하는 나라들의 그 사람들을 보면 어느 정도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잠깐 일을 쉬고 긴 휴가를 다니는 사람들을 봅니다. 가족과 함께. 예, 뭐 차박이라고 합니까? 차 한 대 끌고 가족 전체가 어느 휴양지 정말 좋은 데 가서 가족 전체가 몇 개월을 거기서 보내고 돌아가고 하는 것들을 여행지 심심치 않게 봅니다. 좀 그들에게는 이런 전도서 이런 삶이 정말 즐겁게 보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아직도 어, 요즘 이제 젊은 세대는 약간 생각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 든 세대하고 젊은 세대 사이에 좀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젊, 좀 나이 든 세대는 그래도 모아야지. 오늘 좀 고생해서 내일 해야지. 우린 자꾸 내일 하는데, 오늘 젊은이들은요, 아니, 오늘 벌어서 오늘 즐거워야지. 하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로 보면 차라리 젊은이들이 좀 더 좀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신이니라. 전도서 6장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다. 열심히 고생한 사람 따로 그걸 챙기는 사람은 따로. 이거 참 이제 병이죠, 병. 인생도 사이 잠깐 사는 인생도 사이에 있는 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중에 가며 그의 이름이 어둠이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합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자녀를 많이 낳는 거 다복하다? 근데 자녀를 많이 낳으면 바람 잘 날이 없다는 것도 사실이죠. 챙길 일들이 많으면 여기저기 마음 쓰이고 신경 쓰이는 일이 많으면 함께 사는 일들이 많으면 또 신경 쓰이고 하는 게 또 많은 것도 사실이죠. 이거 도리어 참 어떤 사람은 고생만 하고 실제 그 열매를 두는 사람은 딴 사람이고 이게 잠깐인 인생에게 도리어 어리석어 보일 때라는 거죠. 이분에게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또 채울 수 없습니다. 불만족이죠. 우리는 예전에는 먹고 살게 산다고 그랬어요. 요즘은요, 이제 골라서 먹어요. 골라서 먹죠. 이제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죠. 그냥 다 먹는 게 아니라 먹고 싶은 걸 먹습니다. 점점점 식욕 끝이 없죠.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사하는 것보다 나으나
또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눈으로 직접 만지고 손으로 만지고 내 것으로 하는 것이 공사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요. 바람 잡는 이것도 잠깐. 그 잠깐.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 이 땅 가운데 그 다음에 열심히 일했어요.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올지 그리고 진짜 낙은 무엇인지 내가 이 모든 것 해가지고 자녀들한테 물려주겠다. 그게 낙일까요? 또 그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올지도 모르는데 우리에게 진짜 보람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참된 지혜인 인생은 무엇일까요? 전도서가 처음 시작할 때 갖가지 인생의 고민들, 잠언으로도 해결되기 어려운 그런 삶의 상황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도 뭐 여기 전도서가 쓰일 당시나 환경은 많이 바뀌었죠. 하지만 인생에 사는 거 보면 잠깐인 것 똑같고 고생한 사람 따로 그걸 열매를 먹는데 그 열매 먹는 사람이 어떤 결과로 오는지 좋은 일로 가는지 도리어 악한 데로 가는지 어리석은 데로 가는지 우리 주변에 보이죠. 그런가 하면 참 슬프고 어렵게 사는데 그걸 일평생 눈물로 사는데 도리어 태어나지 않는 사람, 죽어버린 사람이 도리어 저 사람보다 행복하겠다 싶은 그런 인생 사는 사람도 있고 인생이 참 모든 게 답이 없는 근데 그게 또 잠깐 사는 거죠. 잠깐 사는데 오늘을 이해하지 않고 오늘 정말 즐겁고 오늘 행복하지 않고 오늘 행복을 참고 사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 그것이 여기 전도서에서 보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살되 오늘을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보람되게, 오늘을 가치 있게, 오늘을 행복하게, 오늘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늘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안에 선하고 꼭 해야 할 바른 일들을 열심히 수고해서 땀을 흘려서 그 일을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가치 있게 살고자 할 때,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살고자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은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은 자기가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많이 조성된 나라입니다.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건 사실일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정말 큰 불행이 일상인 그런 나라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평안과 보람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삶을 산다면 그 삶이 가치 있게, 행복하게, 오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잠깐이지만 그 가운데서 즐겁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근본이 확실한 삶으로 우리 모두 살 수 있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